성경책을 우리가 가능하면 밖에 비치용으로 놔두셨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지고 좀 들어와서 성경책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성경책을 빨리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의 간격, 구원의 기쁨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염되어 있으면 그 복음의 전염이 우리의 좋은 바이러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 나아가면 너무 좋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경험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계속 일평생 이어져 가면 너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과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 지속될수록 이 감격이 점점 우리 안에 무뎌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 무뎌질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유혹되는 게 뭐냐면 뭐 또 다른 새로운 건 없을까? 또 좀 더 강한 우리 안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중독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강압적으로, 강박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예배 안에 성경책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해야 돼. 막 우리 안에 이런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규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중독되어지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더 강한 경험을 바라면서 이 신비적인 더 강한 은사들을 쫓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회나 부흥회나 기도원을 다니면서 더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가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 집착에 빠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찾아가죠. 그러면 이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교만과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나 이렇게 사역했던 곳에는 대개 이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 중심에. 그래서 은사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은사하면 저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은사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부목사를 이겨내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은사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집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잉걸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신론 철학자이죠. 그가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연의 결정이 도달하자 그가 흥분된 어조로 차고 있던 시계를 딱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에 대한 유명한 도전장을 한번 내겠다. 5분 안에 내가 신에 대해서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저주할 동안에 만일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을 줘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로 신을 모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딱 답이 좋은데 안 죽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5분 후에도 그는 계속 연단에 서 있고 더 큰 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탁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할 때마다 나를 책망하셨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고 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나를 계속적으로 품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집착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죠. 이 노인의 대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죠. 26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 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본문에 3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꾸중하고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요즘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는 접근도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면 나무 자식이니까 그래요. 나무 자식. 만일 그 아이가 내 집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포기할 수 없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기할 수 없는 자녀를 내버려둬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무거운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중에 가장 무거운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도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 또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이 오늘 로마서의 본문, 이 본론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를 점검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울은 왜 복음 안에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계속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계속 점검하게 할까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징계를 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것설처럼 무신론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 지난 주일에 나눴던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경건과 불의라 이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 향한 그릇된 자세죠. 이것을 10계명으로 나눴을 때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죄이죠. 이 불경건의 죄 목록을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을 딱 정리하면 우상 숭배예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는다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명제 안에 딱 서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불경건의 죄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불신자가 있을 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페루나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페루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불경건의 죄 가운데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 안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라고요. 감사가 떠난 모습, 이것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많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추를 이렇게 감사로 계속 옮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죄의 결과 중 또 하나를 말하는데 23절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마음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 스스로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형성화했어요. 그 형성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내 마음의 본능과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계속 생성할 수 있어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로 우리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본성과 절대로 충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음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드나요? 비너스 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비너스 신 안에서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음행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의 노예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돈의 신인 바알의 신을 만들어서 그 바알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탐욕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당화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기독교 안에서 있는 그게 없어요.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항상 인간의 죄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나아가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감사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불경건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계속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급한 미신은 사라질 거야 라고 할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고 보면 우상이 사라지고 만물의 영장처럼 이성과 과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오늘날 AI 인공지능과 상상만 했던 자율주행과 우주여행이 지금 시대가 열렸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사라졌나요? 여러분 소셜미디어와 방송을 보면 샤머니즘 아니면 초기 무속신앙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미신을 쫓고 더 저급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주를 가고 은하계를 연구하고 다시 지구와 같은 땅을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미신을 믿고 그들을 추앙하며 그들에게 길을 묻고 나아갈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자의 루이스 발코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또 다른 가짜 신을 갖다 놓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용품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가장 저급한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 안에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을 가지고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따르지 않는 내가 편하고 원하는 만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가짜 신을 따르거나 또 다른 대용품을 우리는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닌 예배,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내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 안에 안식을 주는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하라고 외쳐요.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강조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도전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침내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불경건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타락한 우상 숭배의 자리인 불경건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경건을 떠나서 두 번째 이제 불이 사람과의 관계죠. 이게 본문 24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두 종류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보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이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먼저 24절로 2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추악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욕심에 의한 불의를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옙스키의 그런 유명한 말 중에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 신이 없다고 우리가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질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우리가 토스토옙스키의 명제를 약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 캐리의 주연인 우리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브루스가 신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불완전한 사건과 사고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코믹이지만 일리가 있어요. 내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자기야.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타락의 자리에까지 가죠. 그 타락의 자리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죄 속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최악의 자리가 어디냐면 동성연애의 현장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이 로마 문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26절로 27절이에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욕심, 정욕에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것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신랄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너희가 전락하게 되니까 너희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극악한 삶의 하나의 현상이 바로 동성연애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그래서 어쩌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27절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27절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읽어보다 보면 로마의 역사학자의 언론의 정치가였던 이 타카투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뭐였냐면 성병을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지금 현상 중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시대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변태적인 상황의 성적인 영역들을 보지 않습니까? 순리를 거슬러 영리의 음욕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의 관계를 넘어서 동성으로, 동성의 관계를 넘어서 짐승으로, 짐승을 넘어서 우리는 수많은 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성적 타락의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결과는 뭐였을까요?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라면 에이즈일 수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이것의 결과가 그들의 행위의 결과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성애로 인한 하나의 분명한 질병의 전염인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이 전염이 선천적 에이즈의 환자로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일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네팔에 HIV 사역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돕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어린이에요. 어린이. 성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선천적 에이즈 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돕는 사역이에요.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또 주변의 여자에 오염되어져 있는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본의 아니게 에이즈에 걸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를 역류로 바꾸어가는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는 마치 정상이고 진리인 것처럼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10월 10일이면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이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들이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뭐냐면 생명과 진리되는 하나님을 묻는 우리는 오히려 숨어 있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들은 세상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불교는 그리고 타 종교들은 다 산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전도하고 전파하며 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타 종교들은 세상으로 나오는데 기독교는 산으로 가고 있는 이 역자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커밍아웃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해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상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의 안에 28절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데 부도덕한 삶이에요. 29절에 보면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라고 얘기하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등의 이러한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부도덕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들로만 이것을 딱 국한시키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불의에 빠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불의는 항상 무엇의 결과라면 불경건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도 그 순서를 뭐예요? 경건치 않음, 그로 인하여 파생된 불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인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에 그들이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부도덕한 원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불의의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 이전에 바로 신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 안에 별 수 없이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로 29절 이하의 도덕의 실종, 부도덕한 삶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하면 32절의 결론을 딱 내리는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기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하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21가지의 제목 중에 우리에게 저촉되는 제목을 찾으라면 몇 가지 정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비교하죠. 나는 한 가지인데 저 사람은 여러 가지잖아.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동기와 귀의 명분만을 주어진다고 한다면 올마이트처럼 이 브라운처럼 우리가 브리스처럼 그에게 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악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이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은 낙심과 좌절과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백 안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카드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죄인임을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경건과 불의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서로 나누었던 건데요. 초청장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죠. 그리고 하인들이 가서 이제 초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각자 자기 일이 바쁘다고 다 거절해요.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내거리, 그러니까 선택되어지지 않는 이방인들, 죄인들, 악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왕이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못했느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를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라고 명령해요. 이 예복은 뭘까요? 세마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너무 부조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의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원칙 하나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최선의 구원의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내가 들어 옮겨 천국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공의로우신 조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인된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로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가 아래 있고, 하나님, 나에게는 항상 불의한 탐욕과 정욕에 가득 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의 안에서 하나님 참된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